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병력을 넣어 하루를 죽고 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가끔 서다 보니까 참 설 때마다 매번 많이 떨립니다. 네, 봄이 왔더라고요. 꽃이 많이 폈고 아마 꽃을 이렇게 보러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어제 이제 일부 성기미들과 함께 오랜만에 현장 체험 학습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달성공원을 갔다 왔는데 예전에 기억을 아마 하시던 분들은 거기 뭐 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나아가셔도 이 봄이 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봄을 느끼시면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강연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좀 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는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강연에 이제 제가 좀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강연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좀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교수님의 강연에 의해서는 인생은 3단계를 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첫 번째는 열정기, 두 번째는 이제 권태기, 세 번째는 이제 성숙기라고 하는데요. 이 열정을 지나 이 권태를 지나서 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 우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열정을 지나 또 권태를 겪지만 그 가운데서 또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열정기는 말 그대로 마음의 불이 뜨겁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뛰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넘치고 잠자기도 시간이 아까울 만큼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열정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한 열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대부분이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 마음에 그 불타오르던 열정들도
이 시간이 지나면 식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께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열정에 굉장히 빠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열정은 영원할 것만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정기를 지나서 이 열정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 열정이 떨어진 그 단계를, 그 모습을 바로 이제 권태라고 하는 겁니다. 권태라는 뜻은 이제 전에는 내 삶에서 의미를 느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또 가치가 없고 재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참 재미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감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동도 없고 무료하기만 한 그러한 상태를 권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때 사람들은 또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권태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이 가운데 영원히 빠져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권태를 심하게 앓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기 때와 또 그 열정이 떨어진 이 권태기의 그 격차가 차이가 큰 만큼, 그 차이가 심한 만큼 권태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부담이 계속되면은 일에 대한 열정과 재미가 권태로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이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계속된 부담이 이 열정을, 그 재미를 권태감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면은 이 우울이라는 그러한 감정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에서 더 재미를 찾지도 못하고 표정이 없어지고 웃지도 울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단계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또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며 참 그 감정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권태, 때로는 우울을 어떻게 극복하며 인생 가운데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강연에서는 나름 그 답을 이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답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이러한 열정기와 권태기를 다 지나거나 때로는 겪고 있거나 혹은 겪으셨거나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또한 버티다 보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 존버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버티다 보면은 지나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겪게 됩니다. 이내 또 다른 권태감을 느끼게 됨을 또 우리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러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권태로운 나의 마음을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찾아온 이러한 권태감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또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서 내 열정을 새롭게 불태우기 위해 내 인생의 자극이 되는 무엇인가를 찾아본 경험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3년째 겪으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열정과 권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지나고 있음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지만 이내 또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반복을 우리 안에서 아마 계속해서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열정을 불태워 보려고 하지만 신앙의 자극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 내 신앙을, 내 열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애써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상황이 회복되기만 하면, 예배가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고 사랑방 모임이 다시 회복되고 이전처럼 수련회가 다시 갈 수 있고 우리가 숙박할 수 있고 다시 내가 이전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내 이전의 신앙이, 내 이전의 열정이 회복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상황이 회복된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저절로 이전과 같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권태감에 빠져서, 아니 더 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따라가 보면서 엘리야의 인생의 진정한 성숙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권태와 우울감을 넘어서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을 숭배하던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타락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감히 쉽게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러한 시기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를 부르고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는데요, 그를 불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3년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정말로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농경 생활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서 읽어 나아가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지만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인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앞장서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으면 좋지만 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농사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부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가 섬기면 나쁠 것이 뭐가 있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1장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던 이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떠나 있을 때는 정말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서 누가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너희에게 불을 주고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를 3년간 그치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아가서 대결을 제안하도록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겨뤄봄을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맞섭니다. 대결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자 제단을 쌓아서 이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를 한번 보여보자고 대결을 제안하게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신 있게 그들이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을 따라서 도랑을 파고요, 심지어 자신의 제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붓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히 흘러넘치도록 제단을 흠뻑 적셔버립니다. 자연적으로는 도무지 불이 붙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갈팡질팡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중심을 바로 잡는 것만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거짓 선지자 850명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서 아합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그러한 조건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는 이 19장에 나올 것만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기가 죽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저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한둘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한마디에 갑자기 기가 죽어서 이 삶의 의욕을 잃어서 도망가는 모습도 사실은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또 필사적으로 지금 도망을 가놓고는 죽여달라고, 자신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엘리야가 도망간 이 길을 보면은, 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루트를 보면은 엘리야가 저 위쪽에 보면은 초록색 네모로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위치에서 이 남쪽에 그 유다에서도 남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그가 도망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사적으로 도망한 사람이 감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라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필사적으로 이 모든 이 유대를 가로질러서 필사적으로 도망가 놓고, 누가 봐도 살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 놓고는 하나님께 지금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라고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딱 이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비를 멈추게도 하고 또 내리시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걸고, 아무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전하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선지자는 자기 혼자로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지금 쉼없이 감당하며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똑같은 말을 14절에서 한 번 더 그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을 때 자신은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려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제는 회개하겠지. 이제는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조금만 더 일하시면 이 나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엘리야.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사역의 열매를 좀 맛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던 그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사역의 열매도 아니었고 변했던 환경도 아니었고 회개하는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나 혼자 미친 사람처럼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내가 그만두면 되겠구나라고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열정의 재미와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그 엄청났던 열정이 식어버리자 무기력함에 권태감에 지금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차라리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가 더 이상 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던지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줄인 배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반응이 지금 어떠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다시 돌아 눕는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면 안 먹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누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토라진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닌데 왜 밥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정말로 엘리야의 이러한 사직서를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먹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쳐온,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혼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지친 엘리야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네가 다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먹이시고 다시 지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이 도망쳐온 엘리야가 있었던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이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60에서 70km 정도 내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걸어서 도착할 거리는 그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략 경주까지의 거리인데요, 이 말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걷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마음을 다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처 없이 그저 떠돌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정처 없이 걷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에 깊이 드리운 이 권태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다 사그라들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 환경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일하셨으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텐데, 일하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곳에서 멈춘 것만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이 엘리야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네가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묻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셔서 엘리야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그 실망과 오해,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낙심한 그의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기에 그 대답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자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오늘 찾아왔습니까? 세미한 소리,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들을 수도 없는 그 정말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엘리야의 오해를 하나씩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떠나갔던 그 백성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만이 내가 일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도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그 어떠한 큰 소리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한 일만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며 내가 죽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위를 부수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이 악한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부수고 뒤엎어 다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엘리야는 바라며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며 함께했던 나를 네가 잊었냐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 과부는 이제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통해서도 줄인 선지자를 채우시고 먹이셨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2번이나 먹을 것을 주시며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가뭄 가운데 어떻게 먹고 일어나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한다고, 그러니 얼른 먹고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 그것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쳐 쓰러져 있는, 심한 권태감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사명마저 포기하려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며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필요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도 일하시지만,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분명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확실한 이 세미한 소리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가 이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어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심한 권태감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 했던 엘리야를 성숙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며 이 19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 조금 아실 것 같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오해를, 때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열정과 권태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열정과 권태를,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오해를, 실망을 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꼭 바람이, 지진이, 불과 같은 화려하고 강렬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렬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반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 기적과 같은 일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 가운데 익숙해진다라고 하고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린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불평과 불만 가운데 빠져나가며 더 자극적인 것은 없는지, 더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더 나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만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열정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만큼 지진만큼 불만큼 확실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소리이지만 그 음성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도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한 번 이 자리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한 것으로 내 한 주를 살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성숙으로 우리의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성숙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숙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잠시 그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